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12장에서는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점령한 것을 왕을 중심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기록한 것이죠.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점령한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요르단에 갔을 때 아르논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그 골짜기 산 정상에서 그 계곡까지 약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깊은 거지요. 물론 이제 그 협곡, 굉장히 깊은 계곡, 그것을 이제 고불고불해서 내려가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 아르논 골짜기가 사실은 지역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의 경계가 되는데, 여기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이제 저 북쪽 요단 동편입니다. 동쪽편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 중간에 야복강을 만나고요. 더 올라가면 바산, 요즘에는 골란고원이라고 그러죠.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곳 지나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을 가리킵니다. 그 헬몬산까지 요단 동쪽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긴네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긴네렛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동쪽편 바산 지역, 그 전 지역을 점령했던 겁니다. 남쪽에는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스본에서 이제 다스렸었죠. 헤스본에서 다스렸고, 이제 바산 왕 옥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 땅에 제일 아래쪽에 아르논 골짜기에서 이제 그 위쪽으로 루벤 지파가, 그리고 그 중간에는 갓 지파가, 그리고 바산 골란 지역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모압과 루벤 지파 그 사이에 디본이라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사이 경계가, 모압과 루벤의 경계가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그리고 쭉 올라가서 느보산이 있는데요. 느보산 바로 위쪽에서부터 이 요단강 사해바다 끝에서부터 저 북쪽 갈릴리 바다 남쪽 끝까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갓 지파가 차지했고요. 그 위쪽으로 바산 골란 지역이죠. 헤르몬 산까지 그 지역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이건 누가 점령했느냐면요, 모세가 점령했어요. 모세 때 점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 편을 한번 보시죠. 서쪽 편을 보면 거기 제일 아래쪽에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시몬이 있어요. 그래서 시몬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지역 가운데에 남쪽 지역으로 시몬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 베냐민, 단,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납달리. 이 납달리는 가버나움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서쪽 편이고요. 아셀 지파의 특징은 해변, 그렇지, 해변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운 땅, 이즈라엘 평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을 이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차지하죠. 나사렛이요 스불론 지파 영역이었고요. 이쪽으로 이제 그 다볼산 중심으로 동쪽 편은 이사갈, 서쪽 편은 스불론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단 서쪽 편을 이야기할 때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면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 산지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가만히 보면 실로, 세겜, 도단, 이렇게 가운데 보이세요? 베냐민 끝에 이제서부터 위로 에브라임 지파, 실로, 세겜이 있고 비르사가 있고 도단이 있고, 요 선으로 쭉 그으면 요게 중앙 산악지대라고 그래요. 여기를 중앙 산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기에 중요한 도시가 다 있어요. 중요한 도시. 제일 밑으로 보면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에서부터 올라가면 지금은 베들레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이 있고요. 좀 더 올라가면 실로가 있고, 여기 이제 베냐민 바로 위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그 베델입니다. 베델이 있고
실로가 있고 세겜이 있고 디르사가 있고 도단이 있고 그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 이게 산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한 곳은 이제 평지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평지. 평지가 되어 있는데 이 평지는 쉐펠라 지역을 평지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에브라임과 그리고 단, 베냐민 그 사이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데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중요한 도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쪽에 라기스라든지 또는 엘라 골짜기, 우리가 들어봤죠. 엘라 골짜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곳. 그리고 그 골짜기들이 쭉 라기스 골짜기라든지 아얄론 골짜기라든지 이런 골짜기 6개의 골짜기가 쭉 있는데요. 그 골짜기들 옆에 있는 이제 산지로 올라가는, 평지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그곳을 평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쉐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사지가 있는데 경사지와 쉐펠라를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 산지와 평지를 연결하는 곳 경사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라바는 어디냐면요. 아라바는 아마도 원래 이제 요르단 계곡을 아라바 계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르단 계곡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를 요르단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 계곡이요 저 북쪽 헬몬산에서부터 홍해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전체를 아라바 계곡이라고 해요. 아라바. 그다음에 여기 광야로 되어 있는데 광야는 대개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유대 지역의 광야가 지금 여기 헤브론이 있는데요. 헤브론 동쪽 편 사해 바다까지 그 지역이 유대 광야 지역이고요. 더 남쪽으로 여기 가데스 바네아 부엘세바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네겝이라고 해요. 네겝. 네겝이라는 말이 남방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겝 지역. 이 전체를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16왕, 북쪽에 15왕 이렇게 가지고 31명의 왕을 이제 점령하고 차지했다. 그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12장 내용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요. 그 땅만 주신 게 아니라 좀 더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렇죠? 넉넉하게. 원래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 땅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찔끔찔끔 주시지 않아요. 넉넉하게 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주셔요. 때로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풍족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신앙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당시는 잘 깨닫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많은 분들이 알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부족한 것 같은데 항상 넉넉하고 그렇다고 넉넉한 것 같은데 남지도 않고 그래서 늘 우리에게 풍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그만큼 주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넉넉하게 주셔요. 저는 가끔 하나님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어느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한대요. 불공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대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에 목숨 걸어요. 희한하지요? 남녀오랑개교도 그래요. 남녀오랑개교를 믿는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들이 평생 남녀오랑개교 글을 외우면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요.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대요. 한 가지 소원. 그 한 가지 소원 들어주는 거 붙잡고 있겠어요? 아니면 만 가지 소원 들어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도 풍족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늘 먼저 약속을 하시고 때가 되면 주셔요. 약속하시는 분. 그건 뭐냐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제 주실 건데요? 묻지 않아요. 그렇죠? 가만히 읽어보세요. 언제 주실 건데요? 우리는 늘 그걸 묻잖아요. 언제 줄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주셔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이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또다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 근데 예수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가 되면 오실 줄 믿습니다. 참 그때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 가면 하루 종일 저녁이 되어 오셔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다리는, 그러다가 부모님이 오셨을 때 그 기쁨, 기다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기쁨으로 기다리고 마침내 만났을 때 그 행복함.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런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오늘 또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러다 보니까요 좀 힘든 일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깁니다. 아멘.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겨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